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이후 세월이 지나 세상이 날로 부패하자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립할 것을 결심하시고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명령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큰 핍박과 욕을 당했던가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이 있죠.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창세기 6장에서 8장 말씀과 더불어 베드로 전후서를 정독하기를 권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받는 비방과 당하는 수욕은 마치 구약의 노아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당했던 핍박이나 비방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그 일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죠. 물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들었으나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죠.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은 그를 비웃었죠.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홍수의 경험도 없었지만 홍수의 경고를 꼭 그대로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것을 꼭 그대로 믿었죠. 사람들은 다 보이는 현실, 매일 경험하는 세상 일은 믿어도 보이지 않는 내세, 영혼의 일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꼭 보는 것 같이 믿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박사 학위를 받게 하기까지는 어머니는 참으로 많은 희생과 헌신을 다하죠. 아들 역시 결실을 맺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노력을 끊임없이 쏟아 부어야 합니다. 저도 개척교회 때부터 3년 이상을 기도한 그러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도교수가 야, 넌 자격이 안 되니까 박사 학위를 그만두고 나가! 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죠. 짐을 싸가지고 연구실에 나가라는 교수의 말을 듣고 아들은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낙담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그 담을 잘 뛰어넘었습니다. 드디어 2023년 올 여름에는 그 아들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뇌 손상 채소와 도파민 측정 센서를 개발을 해서 한국 일보에 실린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보내왔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의 미각을 모방한 인공 전자혀 시스템 개발을 한 자신의 아들과 그에 소속한 연구팀이 신문에 실린 것을 보내왔죠. 3년여 이상을 기도를 하였기에 얼마나 감사를 하였는지. 참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법입니다. 개척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75살이 넘어서도 개척을 한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신도 80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라고 생각하죠. 평상시에 개척을 위한 훈련을 하나님께 받아왔다면 수긍이 가겠지만 이른이 되어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돈,
200만 원을 들여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개척은 어렵고 남의 교회에 다니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 골방으로 들어가서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에게 굽히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밖으로 떠돌다가 마음과 몸과 기력이 약해져서 결국은 요양원을 거쳐서 하늘나라로 가겠지요.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젊은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그림자가 되어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은 참 자존심이 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주의 종이 아닌 사랑과 관심이 필요로 하는 그저 노인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한마디로 처신을 배웠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자니 갑갑해서 조그만 교회로 가면 역시나 자신을 낮추지 못하죠. 그러면 또 다른 그 교회 목회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개척을 하라고 하십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다니죠. 그 이면에는 이런 소리겠죠. 당신은 우리 교회에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주장하고 낮추지 못한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개척교회는 1, 2년, 3, 4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80에 가까운 나이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인생을 뒤돌아보고 정리할 나이가 아닌가요? 자신의 자아를 겸허히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지를 못하니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의 제물, 교회에 필요로 하는 따뜻한 온기 한 사람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움직일 수 있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여기저기 떠돌다가 저 세상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어 낮은 자리로 가면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하면서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시는데 끝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떠도는 별, 유리하는 별이 되고 말죠. 그러나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며 자신의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도 온갖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저 묵묵히 조용하게 올려드리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의 희생이 얼마나 컸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노력의 희생만이 아니라 마음고생은 보너스요. 많은 수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무려 120년의 세월 동안 큰 희생과 헌신이 따랐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아벨에게는 순교의 피가 따랐고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친척과 본토와 재산을 버리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한 곡 올려드립니다.
차 의미를 하게 하고 예수 한 문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고난 그녀는 영광도 크고 잠잠함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아는 자 십자가 쳐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인 후에 멸류가 할렐루야. 뉴욕 관광지 중 하나인 브루클린 다리는 가장 길고 오래된 아름다운 다리로 뉴욕의 아이콘이죠. 최초로 철 케이블을 사용하여 19세기 중요한 기계공학 업적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브루클린 다리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블링 가족이죠. 존 로블링은 독일 태생으로 미국에 이민 온 토목 건축기사였죠. 그는 브루클린 다리의 주요 계획 입안자이자 설계자였습니다. 이 당시 넓고 물살이 센 이스트 강을 건너는 방법은 선박밖에 없었는데 점차 교통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죠. 로블링은 이곳에 다리를 놓을 것을 뉴욕 시장에게 주장했죠. 지형적 특성상 강 중간에 교각이 없는 다리를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위험한 방법이라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반대했죠. 존 로블링과 그의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 뉴욕 시장과 금융업자들을 설득하여 공사 자금을 받아내어 다리 건설에 착수하죠. 안타깝게도 존 로블링은 착공 직전인 1869년 측량을 마무리하던 중에 보트에 부딪히는 사고로 페리와 선착장 사이에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합니다.
의사는 그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지만 3주 만에 파상풍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죠. 그는 꿈에 그리던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같은 해 죽었죠. 이스트 강을 잇는 다리를 완성하고 싶은 꿈을 꿈과 동시에 그 꿈이 자신의 사망으로 이어지게 될 줄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잔 로블링의 아들 워싱턴 로블링은 토막공학 전공으로 아버지와 함께 다리 건설 현장 일에 종사했습니다. 아버지 잔의 사망과 동시에 책임 엔지니어로 일하게 됐죠. 덮친격으로 교각 기초공사 단계에서 갑압증에 걸려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되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죠. 그 상황에서도 워싱턴은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 하나로 브루클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다리가 설계대로 만들어지는지 망원경으로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감독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렸죠. 자네의 며느리이자 워싱턴의 아내인 에밀리 로블링 역시 매우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망과 남편의 불의의 사고 속에서 오히려 강한 진영의 여성으로 변모하게 되죠. 남편이 반신불구가 되어 현장에서 지휘 감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에밀리는 그의 감독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로 현장을 지휘 감독했죠. 여성의 입장으로 험한 공사판의 현장을 지휘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브루클린 다리는 1869년에 착공되어 13년 만에 개통되었습니다. 종가 아들 워싱턴 그의 아내 에밀리 로블링으로 이어지는 13년간의 헌신적인 집념의 결과가 오늘날의 브루클린 다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는 왜 매년 브루클린 다리에서 거행되는 것일까요? 오로지 인간의 손으로 건설된 브루클린 다리는 대를 이은 로블링 가족의 도전과 집념, 그리고 600만 명의 작업자들과 27명의 사망자를 낸 헌신의 결과였죠. 미국인의 도전과 집념의 아이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다짐할 때,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때 브루클린 다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다리에 방문하면 로블링 가족의 헌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과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인생의 걸작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집념의 산물이니까요. 이 시간에 찬양 인내하는 기도 한 곡 올려드립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의심의 검은 구름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낭만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이를 내리게 하듯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하는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구름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낭만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죠. 노아는 방주를 짓고 동물을 싣고 식량을 모아 실었습니다. 그는 방주 제작에 필요한 목재, 방수제, 규격, 방주의 승객과 화물 등 모든 것을 다 말씀 그대로 따랐죠. 잣나무가 근처에 없는데 뭐 어디 느티나무로 하자라든지 창문을 그렇게 꼭대기에 달면 채광도 나쁘고 바깥도 안 보일 테니 층층마다 달자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순종하였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알듯이 누구나 말하듯이 노아의 방주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우리는 방주의 구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라 하였죠. 방주는 문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은 하나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방주의 창은
방주 꼭대기에서 한 규빗, 그러니까 45cm 정도 아래의 높은 곳에 두었죠.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늘만 쳐다보아야 합니다. 창문이 사람 눈높이에 맞춰 있었다면 대홍수로 무수히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다 보이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겠죠. 아무리 홍수가 넘치는 무서운 심판의 날에도 방주의 창문은 하나일 뿐 아니라 오직 위만 바라보게끔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의 예표였죠. 홍수가 그치고 물이 잦은 후 방주가 자 아라랏 산봉우리에 닿은 그날은 신비롭게도 7월 17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니산월 17일이죠. 6월절을 지난 3일 만의 날입니다. 그날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로 보여주는 날이죠.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부활의 세계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록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하죠. 2023년 10월 25일 신문에 세계적인 구조물로 유명한 노아의 방주가 내년 3월경에 우리나라로 옮겨지고 설치될 장소 가운데 김포시도 물망에 올랐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네덜란드의 건축가 요한 히버스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성경에 쓰여진 크기 그대로 만든 초대형 방주로 길이가 125m, 너비 29m, 높이가 23m, 연면적 약 5,000평, 무게가 3,000톤의 규모입니다. 요한 휴버스가 만든 노아의 방주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 내부에는 얼룩말, 기린, 코끼리 등 1600여 종의 동물 모형이 설치되어 있고 1000명이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4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죠. 노아의 방주는 2012년도에 제작된 이후 10년 동안 네덜란드에 정박해서 역사 박물관이자 각종 문화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돼서 하루에 3,000명,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이죠.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가 우리나라까지 운반되려면 자체 동력이 없어서 바지선을 이용해야 하죠. 업계에서는 운반비와 설치비를 합해서 약 70억과 더불어 약 2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내년 3월 정도에다 김포에다가 유치될 전망입니다라고 이 글은 김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물론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큰 배를 지은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준행한 것이라. 노아는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곧 홍수가 임한 것은 아니었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7일 후에야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 라고 했죠. 성경에 그 7일이 강조된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7일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후의 기회였죠. 본래 성경에 7수는 완전수라고 하죠. 누구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최후의 완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노아는 패역한 사람들이 정욕과 음란으로 인해 가정을 나간 사람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패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제발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노아를 끝까지 비웃었습니다. 날은 여전히 맑았고 낮에 해는 솟아올랐지만 노아는 7일 동안이나 문을 열어놓고 최후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죠. 사도 베드로는 그를 가르쳐
끝까지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이 시간에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할렐루야. 노아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은 반면 롯의 경우에는 심판을 믿지 않는 사위들과 불순종한 롯의 처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고 향락의 도시인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에서 맨날 음란한 문화만 접하니 롯도 조금 이상해졌죠. 그곳의 사람들의 음란과 동성애로 롯의 심령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옛날에 마님과 돌쇠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마님은 돌쇠를 비롯해서 종들을 돌아가면서 따꽁따꽁 따먹었다고 하고 주인 어른대로 젊은 처자들을 데려다가 즐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에 문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한 배우자,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주위에 음란한 문화가 있는 도시에 있다 보니 롯의 심령이 변해갑니다. 천사들이 바로 자신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말을 하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내 딸들을 건드리라 라는 말이죠. 롯의 신앙 상태가 온전치 않았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노아의 가족 전부 구원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하지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은 어떤가요? 당신으로 인해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미치십시오. 처음에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지만 내가 예수에 붙잡히고 미친 것만큼 그들에게도 예수의 불이 뜨겁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십시오. 예수님은 미지근한 사람은 토에서 내쳐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당신에게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를 설계해 주셨죠. 방주는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야에서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도 이름 있는 그 저명한 건축가가 아닌 그보다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방주는 엄청난 폭우와 심한 풍랑 중에 1년 이상 떠다녔어도 배가 새지 않았죠. 노아는 어부도 아니고 배 만드는 목수도 아니었지만 완벽하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산봉우리나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운항을 마치고 무태 내렸습니다. 이 시간에 나 자신과 가정과 사업체에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쏟아져 내리고 홍수가 나고 있나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나요? 숨이 막히고 돈 문제는 터지고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팍 늙어버릴 것 같나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세상의 허무한 말들은 나 자신을 공격하여 나를 쓰러뜨리고 가정을 넘어지게 하고 회사를 무너지게 합니다. 집륜에 빠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십시오. 기도의 역청을 안팎으로 팍팍 바르십시오.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를 하셨습니다.
잣나무로 건조하고 안팎을 역청으로 방수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엔 방향키, 납치판, 운전대, 돛대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홍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자초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내 본성의 욕구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학벌과 경제적 능력 등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보란 듯이 출세를 하고 싶었죠. 그래야지만 자녀에 대해 기대가 큰 부모를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란에 허우덕대며 세상에 미련을 두고 첨버덕거렸죠. 내 욕구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왔죠. 우리 역시 물에 빠져 허우덕대다가 죽어갔던 사람들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던 그날 물속에 잠겨 죽었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교만과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물속에서 나오던 그 순간 나의 모든 죄악은 말끔히 씻겨나갔고 다시 태어나 새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를 씻은 자들이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됐죠.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세례를 통해 죄를 씻은 자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마치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물이 잦아들기 시작할 때 비둘기 한 마리가 올리브 나무까지 잎사귀를 입에 물고 노아의 방주로 날아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노아를 어리석다 조롱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지혜롭고 명철한가? 세상인가? 노아인가? 주님, 홍수 심판을 대비한다며 그 커다란 배를 짓는 동안 노아는 수많은 손가락질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순종했던 노아처럼 주님, 저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영적인 120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려도 묵묵히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려드립니다.